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우리가 각자 참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한 주의 첫째 날인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참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예수님에 대해서 참 전해야 되겠다는 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수요 강좌에서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잘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는 성경 속에서도 최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구약만 믿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적 능력을 지니신 기이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소돔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포로로 아주 잡혀가 버렸어요. 재물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된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중에 그 적군을 갖다가 습격을 해가지고 조카 롯과 여인들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찾아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이라는 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 이분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리고 의의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씨족 사회고 이 부족 사회였었습니다. 이 부족 사회에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혈통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이시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920년경에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책을 내가지고 당시의 세상을 아주 흔들어 놨습니다. 그는 영국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역사학자였습니다. 러셀은 자신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의 교리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인간의 논리로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비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비논리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후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이 신학자인데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를 책을 써서 이 사람의 거기에 대항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해 그리고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인류 역사를 보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바른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천주교회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침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중세 암흑시대에 5천만 명이 천주교의 종교 재판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리, 진실은 끊임없이 이방 종교와 또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논리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만이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다른 이방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분명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 인생 자체가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창조자시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분기점이 나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바뀐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원전을 갖다가 우리는 BC라고 합니다. 이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After Christ입니다. 아노 도미오는 이 라틴어로 예수님이 오신 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새롭게 바뀌듯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변환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 좋은 말을 듣고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리를 굳건히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따라서 세상 흐름에 따라서 문화나 문명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고 변화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한 사람이 2000년 후인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이요 극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성전도 없었어요. 또 제사장 제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은 기이한 분인 것을 분명합니다. 누굴까요? 첫째,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평강의 왕이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평강,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이 평강이나 이 평안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온갖 고난 속에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앞에 봐도 근심, 뒤를 봐도 근심, 근심거리예요. 정말 이 세상은요, 이 근심거리로 꽉 차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여기 내 안에서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응? 얼마 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북한을 떠나서 정말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마음의 안도함과 함께 목숨을 잃을 걱정이 사라지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이 편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내가 자유함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평안함이 있구나.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잠시 얻는 이런 안도감, 평안도 이러한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12지파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 한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을 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멜기세덱은 이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 500년 전에 나타난 분입니다. 500년 전. 500년 전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인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각자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시족사예요. 족장 시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족장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약 5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이런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이 제사장을 이렇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뭡니까? 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2000년 전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을까요? 희생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등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 희생제물, 그거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 영원한 죄의 용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이 그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네가 50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네가 있었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도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심판을 받고 죽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짓는 죄도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화목 헌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두 개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계시는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사람으로 현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버지도 없고 뭐도 없고요? 또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첫째 뭡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둘째, 어머니도 없어요. 셋째, 혈통도 없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으니까 당연히 혈통도 없겠죠. 넷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항상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존재하시는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몸에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이 사람에게,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고 자신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을 유지하게 하셨고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린 이 10분의 1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10분의 1 11정금이 없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될까요? 어떻게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질까요? 복음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의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요 표준이 됩니다. 이 공의와 이 정의의 표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잣대, 이 공의, 이 정의의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의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움을 얻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들만이 가는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니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함께 의로움을 입혀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의료보험을 하나도 안 내는데 내 아내가 의료보험을 공짜로 받잖아요. 맞습니까? 응? 왜요? 이 같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응? 네 보험료는 당신 남편이 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공짜야.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의의 왕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언젠가도 늘 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요 멀쩡하게 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리에 같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머리 위에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 다녀요. 그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나는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뀐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부가 왜 싸우느냐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알콩달콩하니 잘 지내더니 왜 부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은영아 왜 싸우느냐. 총각이 죽지 않아서 그렇고 처녀가 죽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처녀 때 총각 때 그것을 갖다가 계속 결혼하고서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뭐가 죽어야 됩니까? 총각이 남자는 총각이 죽어야 돼요. 처녀는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신부는 처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새롭게 하나가 돼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그 말을 듣고 야 상당히 공감이 간다. 범진 형제 맞아요? 이게 총각 처녀가 이게 이제 아니에요. 새롭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첫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또 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